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20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유혹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들은, 세상의 힘들은 크게 셋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만큼 정말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돈만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인지 다 하려고 해요. 최근에도 보니까 그 돈 얼마나 안 되는데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들도 막 해하고 막 이런 짓을 볼 수가 있어요. 집집마다 다 빚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빚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빚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빚이 견디다 못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돈의 철학은 뭐냐면, 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돈이면 다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은 현대인에게,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만큼 위력 있는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가족들도 이 돈 때문에 참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의 힘. 두 번째는 섹스. 여러분, 이 성만큼 우리에게 그 영원한 환상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만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게 있을까요? 매력적인 유혹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성을 팔아서, 화려하니까 성을 팔아서 돈을 벌고, 여러분 성문화라고 하잖아요. 성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성산업이 넓은지 몰라요. 불경기도 없어, 그거는. 그래서 이 성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시 성을 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장된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죠. 세 번째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주는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또 자유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다 이 목표가 권력이야. 권력. 왜냐하면 권력을 잡으면 이 돈과 물질과 성과 이게 한꺼번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따지고 보면 다 돈, 섹스, 성, 그리고 권력 때문에 다 그 힘이 복잡하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지난번에 이 버가모라는 교회에서부터 약 65km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몇 킬로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서모아나, 버가모, 두아디라, 뭐 이렇게 빌라델피아, 이렇게 라오디게아 쭉 가는데 바로 이게 내륙 쪽으로, 그러니까 이 내륙, 지금 소아시아 그러면 터키 동남쪽이잖아요. 거기에 내륙 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륙에서부터 많은 외부의 적들이 오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엄청나게 수비력을 거기에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사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두아디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라든지 서머라든지 버가모에 비해서 작은 도시예요.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뭐 서머나 이게 무슨
광역시, 뭐 인천광역시라든지 뭐 부산광역시라고 한다면 이건 조그만 군소, 도시의 규모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염색과 직조 산업으로 유명한 패션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나와요.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 바로 이 두아디라 지방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 염색 직조 산업이 많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 염색 공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인들 중심으로 길드라는 이런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길드는 나중에도 이게 계속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 시대까지 쭉 가잖아요. 상인 조합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 지금 우리 현대에도 이런 조합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부동산도요, 이 동네에 그 조합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부동산 그 조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같은 이 네트워크를 사용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만 할 거면 몰라도 여러 지역에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 같이 공유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인 조합, 이 길드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방에 굉장히 독점력이 강했어요. 문제는 거기 이렇게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면, 길드에 가입을 하면 친목도 도모할 수 있지만 그게 우상 숭배에 거기에 가서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술, 포도주, 또 여자들과 함께 음란한 파티를 일삼는 곳이 바로 길드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하면 우상 숭배해야 되고 음탕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아디라 지방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사람 성도들은 가입을 못 하잖아요. 가입을 못 하니까 가난하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지방은 우상신 중에서도 이 아폴로라는 신이 있어요. 태양신 아폴로가 그 주신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이제 태양의 신이라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이 이 두아디라 지방의 주신이에요. 주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폴로 신이 우리 도시를 지키고 있다, 이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장 여기 두아디라 지방에 얘기할 때 그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가라사대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니네들은 지금 태양신 아폴로,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아들이 지키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폴로가 주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지방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형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이 두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실 때 패턴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칭찬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항상 사람들이 칭찬 많이 해야 돼요. 칭찬 많이 하고,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데, 칭찬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잘못된 거,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회개했을 때 주는 보상,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 두아디라 지방 이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네 사업, 여기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장사하는 사업, 경제적인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것, 또 믿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도 알고 있고, 섬김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막 돌봐주는 구제, 이런 섬김도 알고, 그 다음에 또 인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어떤 핍박, 이런 것도 잘 견디는 것, 이거를 주님이 아신다. 어디에다가?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그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 많이 받았죠. 수고와 인내와 이단 사설을 막은 것, 드러낸 것, 또 행위 다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받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잘 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는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서 이게 다 아신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다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점점점 이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건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설교하는 목사지만 정말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도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목사님이나 설교가 거기서 거기야 그냥 그래 이게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정말 제가 그 개척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나서 목사님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옛날에 믿음이 나빴다는 얘기가 이게 아니라 맞는 얘기예요. 점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왜 여자들은 기도 안 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참 많이 좋아졌다. 처음에도 좋았지만 그때보다 점점점 정말 좋아진다. 정말 처음에 기도하실 때 그 약간 좀 어눌했던 것이 점점점 좋아지는. 이분이 얼만큼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이 칭찬처럼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점점 나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대체 누구냐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또 문서를 보기 때문에 연구하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지방의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라고 할 때 자칭 거짓 선지자 그랬는데 이 여인은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이방 신상을 섬기던 선지자 여자라고 그랬어요. 또 이 여인이 어떻게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신앙을 갖겠다고 이제 왔는데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내세우던 여인인데 들어왔는데 이 여인이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확실하게 회심해가지고 신앙인이 되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아니었는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는 자리를 잡고 나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한 사람이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인 이세벨. 어찌된 여인인지 이 여인이 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학자들은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아까 얘기한 돈, 섹스, 권력처럼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람들이 그 당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이니까 길지에도 만약에 가입 못하면 먹고 살 것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훌륭한 여인이 온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한 군수급 되는 그 동네에서 군수급 되는 부인.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화려해. 아주 멋진 여인이야. 그리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막 갑자기 정말 훌륭한 분이 교회에 들어왔다. 좋은 분이 왔다. 이래가지고 영적인 방어력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서 그래서 이 여인이 뭘 퍼뜨리냐면 세상적인 영향력을 막 평새는 거예요. 음행했다 그랬잖아요. 음행하고 말이야 막 안 좋은 것들은 막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유명한 사람이 없기 다행인데 만약에 여기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아주 이 방송에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여인이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 우리 교회에 나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누구야?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좀 큰 교회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가끔 오고 있어요. 그러면 막 영락없이 저한테 목사님 누가 왔어요? 막 그러고 목사님 누가 왔어요? 심지어는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회사가 엄청 큰 회사 시장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높고 권력 있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휘둘리다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냥 어느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세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세벨, 자칭 거짓 선지자 이세벨, 실명은 이세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열왕기상 16장이죠. 16장 21장에 보면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어요. 부인인데 이세벨, 벨이 또 우상 이름이잖아요. 벨이라는 게 우상 이름인데 이름이 아주 이세벨이야. 이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는요, 자기가 믿던 이방의 모든 신을 전부 가지고 들어왔어. 아합 왕과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막 신상을 막 짓고 거기다 선지자를 다 세워두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곳을 만들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또 이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사람 선지자들 잡아가지고 막 해하려고 그러고 아주 사악한 여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여인, 이 두아디라 지방에 힘 있는 멋있는 또 아주 돈 많은 부유한 한 사람이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는 이 두아디라 지방을 그냥 다 온통 다 죄악의 교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교회 왔다 그러면 어떤 건 장점이잖아요.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돼 버렸어요. 두아디라 교회. 두 번째.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 자칭 거짓 여선지자가 들어와 가지고는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용납이란 말이 그냥 어떤 거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eternal limit 이렇게 나와요. eternal limit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그냥 그래 괜찮아 괜찮아 뭐 이렇게 관용 이렇게 관용 아주 그냥 뭐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아니 이 화려하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유명하다는 이유로 권력 있다는 이유로 그냥 그 모든 걸 다 용납해 버렸어요. 받아들였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화려하니까 이쁘니까 멋있으니까 그래 다 용납 그냥 다 수월하게 받아들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아니 여기서 종들이라는 것은 물론 주의 종들 사도나 이런 분들보다 교회 리더급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무슨 안수 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이런 분들 리더급들을 그 종들을 가르쳐. 아니 세상에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의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막 가르쳐 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가르쳐가지고 그들에게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바로 문제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만 막 찾아가지고 사랑의 하나님만 해서는 안 돼요.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관용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죄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냐 막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 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 옛날 것 죄를 버리라는 거야. 나와서 따로 있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떨어져 나오랬잖아요. 관용은 베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좋아. 그냥 다 좋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록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네 종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종들을 다 리더들을 다 가르쳐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리더급 안수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 같은 데 만나가지고 장로님 뭐 좋은 카푸치노 같은 커피 하나 사주면서 그러겠죠. 화려한 여인이 불러다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아니 가서 그 길 뒤에 가입한다 안 한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가서 그냥 절 한번 하세요.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보시기 때문에 육은 상관없어요. 가서 그냥 절 한번 하고 길 뒤에 가입하셔가지고 그냥 잠깐 그냥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그 돈 좀 벌어서 하나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다
자유하세요.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한 명 한 명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다 그렇게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 섹스, 권력, 나는 자유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돈, 권력, 또 섹스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사탄은요 정형화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깨어서 경계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해결책이 어떻게 하냐.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이 그런 이세벨, 자칭 여선지자 이 이세벨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너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볼까요? 21절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이세벨이죠. 우리 주님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말 주었으되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 현재 진행형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너 회개해 라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러면 안 돼. 주님이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현재 진행형.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회개하라는데 계속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해결적은 회개였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지금 이세벨을 막 정죄만 한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만 너 정죄한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그래 알아서가 아니잖아요.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이 이세벨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는가 볼까요? 계시록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뭐예요? 그냥 들어가지고 침대에다 딱 던지는 거예요? 푹신푹신한 침대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침상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침상에 있습니까?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병들어 아파서 심판받아서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세벨과 그의 추종하는 다른 사람들이죠.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질 것이고 큰 환난을 던질 것이다. 심지어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자녀들까지도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보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우리 주님이죠,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엄히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주님이 다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뜻과 마음을 살피고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십니다 할 때 두 가지 반응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반응, 그렇군요. 주님이 다 하시는군요. 내 이 아픈 마음, 내 이 억울한 걸 주님이 다 하시는군요 하면서 위로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다 하신다네. 마음이 뜨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하신다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봤잖아요. 여호수아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막 점령했던 이 이스라엘 이 군대들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취하는 바람에 이 아이성에서 대패를 했어요. 정말 무적의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해가지고 그 원인을 막 살펴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죄가 드러난 거예요. 잘못된 것이. 제비뽑기하니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모든
그 자녀들까지 다 데려다가 아굴 골짜기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징벌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아간과 그 자녀들을 가족들을 전부 처형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덕거리면서 했겠어요? 웃으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방금까지 자기 이웃이었는데 같은 가족이었는데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처형할 때는 울면서 눈물로 그를 처형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자기의 죄를 토하지 아니하고 악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서 이런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전부가 아니었어요. 전부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은 따르지 않았네요. 보니까 24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많지는 않나 봐요. 여기 소수 같아요. 영어 성경 보니까 rest of you 나오거든요. rest of you는 나머지 여러분들 조금, 나머지는 뭐 다 그걸 따랐었는데 이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보니까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래, 내가 너에게 다른 걸 뭐 맡기지 않아. 지금까지 너희들 그 모습이면 돼. 있는 그대로 모습 때 보니까요. 2장 25절. 요한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다 칭찬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 지금 교회에 참 좋은 점 많이 있어. 너희들이 참 훌륭한 사람. 그거 모습 꼭 잡고 있으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감사교회도 좋은 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더 좋은 거면 뭐 할 거 없이 우리에게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거 꼭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작은 도시에 있는 역시 작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머나나 버가모 교회처럼 큰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통 사람들이 교회 문제 같은 거 막 얘기할 때 보면 큰 교회 비리를 많이 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잘못하고 뭐 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니꼬로 뭐 어떤 문제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작은 교회랬잖아요. 작은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 어떤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가르침을 따라서 따랐던 것, 즉 뭐예요? 세상적인 것 막. 작다 보니까 큰 교회를 꿈꾸면서 큰 교회 어떤 것이 막 좋아가지고 그냥 세상 거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하고 이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처럼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부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항상 회개하고 바로 쓰고 말씀 안에서 기본으로 돌아갈 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 보니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견디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심판의 자리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이 믿음, 신앙, 뭐 자비 잘 지키고 있어라, 인내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렵죠.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영광의 그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영광에 너희가 영광 가운데 있게 하리라. 우리 요즘에 저기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선수들 막 금메달 따고 그러면 막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스포츠 닥터라 그러잖아요. 스포츠 닥터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세상에 여러분 우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탑 선수들 있잖아요. 그 뭐 팀이라든지 그런 선수들 경기 끝나고 나서 벗어놓은 옷을 보면요.
정말 상처투성이래. 상처투성이. 뭐 성한 데가 없대 다. 막 그 고생을 하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 나이 들어서 못해 한 20, 30대 다 그만두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힘들지만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찬송가 있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빛나는 새벽별이 바로 여기서 말씀나요. 새벽별이 뭐냐면 밤에 있는 별도 있지만 새벽에 보이는 별은 소망을 얘기하는 거래요. 바로 이제 낮이 이제 밝아지기 때문에 소망을 표현할 때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벽별처럼 소망의 별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별이 되시는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냥 설교회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랑도 비슷하잖아요. 조그마한 교회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조그마한 교회가 세상의 신을 세상에 얘기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뭐 권력, 뭐 화려한 어떤 외모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여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 신앙, 자비, 인내 잘 지키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